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2026년 신년 주일입니다. 해가 바뀌고 나이도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성도로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서 성숙해졌고 신앙의 연수가 한 해 더 늘어나면서 성장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이 세상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또 청소년들이니까 옆에 있는 친구 따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손 들면 같이 손 들고 울면 같이 울고 부르짖으면 같이 부르짖는 것들이 청소년들의 특징인데요. 수련회를 가면 밤이 맞도록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요. 애들이 수련회 올 때 마스카라 진하게 해가지고 나는 오늘 은혜 안 받는다, 나는 은혜 받을 생각 없다, 시커멓게 오는데 저녁 되면요 시커매져요. 눈물 콧물이 범벅대가 막 시커멓게 돼가지고 막 그러다면서요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집회할 때요 한 300명 400명 앉아있는 거기 아이들 앞에서요 이제 고3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고3들 결단의 시간이다, 너희 이제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살 친구 손들어라 하면 아멘 하고 손들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요. 왜냐하면 안 들면 자기 혼자 부끄러우니까 다 따라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다 들 때까지 합니다. 손 다 들 때까지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들어야 끝난다는 걸 알고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을 하죠. 그런데 막상 졸업 후에 세상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원재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제 얘가 이제 고3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 하양에 있는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거리가 좀 있으니까 집에서 못 있고 하양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이제 사는데 취직한 그 주에 최성강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한다고 원재야 마음이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처음으로 경험하는 감정이에요. 고3 때까지는 집에서 먹고 자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따신밥 먹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졸업하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체험 삶의 현장인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으로 경험하는 감정이다. 힘들다는 이야기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상 나가면 처음 경험하는 감정인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힘들다는 이야기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부름받은 성도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니까 사자가요 얌전한 고양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기도하니까 친구들이 살아남잖아요. 다윗도 보십시오. 모세도 보십시오. 기도할 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서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어떤 싸움이 와도 세상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계속 강건하게 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기도 없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통로이자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지를 않아요.
세상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나가보십시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군대 제대하는 친구 보면요, 제대하는 딱 그 주에 보면 내가 봐라, 세상만 나가봐라, 막 내가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정작 나와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99% 맞는 말이에요. 99%의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죠. 다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뭐가 없으면요, 1%의 영감이 없으면. 예수라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99%의 노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1%의 영감이 없으면 100% 완성이 안 됩니다. 물이 끓는 것도 동일해요. 99도 유지하면요 물이 끓지 않아요. 임계점인 100도를 넘어가야 물이 끓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1%의 영감이 없으면 삶도 완전하지 못하고 예배도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1%의 그 임계점을 넘기지 못하면 여러분들 절대 손들고 찬양 못해요. 절대 소리내어 기도 못합니다. 절대 울며 찬양 못해요. 왜요? 그 임계점을 넘기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99도 뜨거운 것 같으나 끓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죠. 100도 임계점을 뛰어넘는 신앙이 예수 잘 믿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뭡니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 의지함.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으며 세상을 살아보니, 나이가 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살아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하나님 없이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그 표시이고 표현이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자괴감에 빠질 때가 진짜 많아요. 얼마 전에 서문교회, 참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얼마 전에 서문교회 그 유튜브를 제가 듣거든요. 하도 그 서울 말씀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거기 서문교회 목사님, 서문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몇 분을 미국에 있는 선진교회에 문화 탐방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미국이라고 괌밖에 못 가봤는데, 본토는 가본 적이 없는데 막 미국에 가서 세들백 교회나 이런 유명한 교회를 탐방을 하고 와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하는데, 와, 진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가까이야. 저도 가까이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와, 자괴감이 막 저 안에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왜 못 가지? 나는 왜 안 가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고통과 좌절에 빠질 때가 진짜 많아요. 하루에도 12번 후회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니까 자기가 없는 것처럼 제 스스로 자책감에 빠질 때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1월달 들어와서 이제 성구영신 예배 때가 자꾸 설교할 때 자꾸 힘들다, 어렵다, 하루에도 12번 그만두고 싶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와 자꾸 그만두고 싶다 하고 와 자꾸 힘들다 하는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드니까 힘들다 하지 뭐. 안 그렇습니까? 괜찮으면 저는 괜찮다 합니다. 근데 힘드니까 힘든다 하는 거예요. 저도요 유리 멘탈이에요. 봐도 유리유리하게 생겼잖아요. 말만 셀 뿐이지 저는 유리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깨지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 됐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막 강함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안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에 속이 상하고 여러분들 한마디에 웃고 힘이 나는 사람이 저예요. 괜찮은데 괜찮다 말하는 거는 진짜이지만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건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괜찮다고 말을 해야 우리 목사님 힘들구나, 위에서 기도해야지, 볼 때마다 힘내세요 말을 듣고 그래야 힘이 나죠. 역시 내 친구밖에 없어. 그래서 바카스라도 하나 갖다 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면서도 이 길을 지금까지 달려오고 목회를 합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게 목회 연수가 더할수록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 뭐예요? 난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익한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점점 더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올해 목회한 지 21년째거든요. 이래봬도 21년 됐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까지 아마 40년 넘게 목회를 하는데 한 20년 넘어가면요, 목회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달산교회에서 2년 동안 행정적인 거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손 안 대고 코 풀면 됩니다. 설교요 내내 일주일 내내 집에 안 가고 준비 안 해도 돼요. 대충 내일 어제 토요일 나와가 대충 훑어보고 그냥 여기서 웃기는 얘기 실실하면서 하면 돼요. 그 정도 짬바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고, 날이 갈수록 목회 연수가 더할수록 나는 진짜 무익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낼 거 나타낼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느끼고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것이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행하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살아낼 수 있다, 목회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복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시집가고, 아프지도 않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게 복이 아니고, 예수 믿는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생활하는 거, 그게 복 아니에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 한다고 모이면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50명, 60명만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그래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말하면서 전부 다 인공호흡기고, 자가호흡을 못해. 다 인공호흡기 끼고 다 해요. 왜요? 기도해달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죠, 어렵죠 하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이소. 기도해드리죠. 근데 정작 자기는 기도를 안 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삶을 억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불가능한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먹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줄이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기도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쉽지 않은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기도에,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 혼자 기도가 잘 되는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2절을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럼 내가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 이 뜻입니까? 우리 서재임 권사님 죽집 하시는데 죽 넣어놓고 죽 젓지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죽이 딱 팥죽이 맛있는 게 나옵니까? 다 타가 눌러붙어가 탄맛 나겠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앉아가 기도만 하라 이 뜻 아니거든요. 기도에 전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깨어 있으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부 때는 현석이가 했었는데 2부 때는 없으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Devote yourselves to prayer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 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라, 기도를 계속해라.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세상 나가가 하나님 잘되게 해주소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 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은요, 아이고 말도 안 된다.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어떻게 기도를 계속하냐?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도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라는 그 뜻입니다. 내가 기도를 어디에서 하는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금식해서 하는지, 부르짖으면서 하는지, 읊조리면서 하는지, 속으로 묵상으로 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는지, 물도 안 마시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그거 안 봐요. 누가 기도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는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늘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그 뜻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성경은요, 새벽에 무조건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또 기도를 다 함께 모여서 하라,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저 기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생 동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통과 시련, 아픔과 슬픔을 주시죠. 이런 어려움은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는 초대장과도 같은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잘 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없습니다. 풍요하고 풍족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부족하고 없고 고난 중에 시련이 있을 때 어디 기댈 데 없던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부유하고 풍족하고 뭐 떳떳하고 뭐 남들 뭐 부러울 것 없는 사람 예수 잘 안 믿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예수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지간하면 병원 안 가요. 그죠? 저도 그렇고 솔직히 여러분도 어지간하면 병원 안 가잖아요. 대한민국의 의사가 4,500만이 넘는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다 의사예요. 아프다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디 아픈데 물어봐. 제가 아프다 하면 어디 아픈데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 뭐 안 해서 그렇대. 그때 심을 많이 묻고 막 옆에 의사가 수두룩 빽빽이 진짜. 그리고 요즘에는요 챗GPT도 잘 돼 있어요. 제가 신년 시작하면서 입술에 포진이 큰 게 하나 났는데 제가 챗GPT에 입술에 포진이 났는데 뭘 발라야 되지? 그러니까 아스토라텍신가 뭐 연고를 챗GPT가 추천해. 제가 그걸 사서 지금 바로 요즘에 워낙 또 잘 됐으니까 AI가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 의사예요. 그냥 뭐 옆에서 병원 가르쳐도 귀에도 안 들어와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아프잖아요. 말 안 해도 병원 알아서 가요. 말 안 해도 알아서 진짜 의사를 찾아갑니다. 덜 아프면 가짜 의사의 말을 듣는데 진짜 아프잖아요. 진짜 의사를 찾아가. 그리고 링겔 맞고 주사 맞고 약 먹잖아요. 수술하잖아요. 빨리 낫습니다. 저는 기도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앞뒤 좌우 꽉 막혀가지고 하늘만 열려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합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기도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식사하실 때, 삼시세끼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일 시작할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자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앞뒤 사방이 다 막혀있고 하늘만 열렸을 때, 정말 우리가 볼 것이 없어 하늘만 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당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랑이가 집에서 치킨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9시가 돼야 1+1을 해요. 9시가 돼야 KF 땡 거기는 9시 땡 하면 이제 남는 걸 1+1으로 주기 때문에, 제가 8시쯤 돼가지고 치킨 먹고 싶다 하길래, 자 사랑아 그럼 기다려라, 9시 되면 아빠가 시켜줄게 하고 제가 이제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아내가 제가 9시에 시켜줄게 이 말을 내일 시켜줄게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샤워하고 있는데 사랑이가 아빠 시켜줄 거지 한 저는 이제 안 들리니까, 아내가 야 사랑아 아빠가 내일 시켜준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내일 시켜준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랑이가요, 아내한테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시켜줄 거야. 생전 이런 게 없다가 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 사람 맞는데 안 시켜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다 씻고 나와가지고 이제 치킨 시키려고 하니까 아내가, 아니 사랑이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한테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반드시 시켜줄 거야. 묻고 싶으니까 이런 말 했겠죠. 근데 제가 이 말 듣고 시켜줬을까요? 안 시켜줬을까요? 시켜줬겠죠. 원래 6조각 시키려고 했는데 12조각을 시켜줬어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빠의 기쁨이에요. 아빠가 아들한테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쁘니까 6조각 사줄 거 12조각 사주는 거지. 그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아니야, 안 돼, 될 수가 없어, 네 상황 봐, 네 형편 봐, 안 돼, 마치 내일 사줄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빠는 그럴 뿐이 아니야. 우리 아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깨어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딱 지나면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어려울 때만 하는 것으로 알고 늘 해야 하는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말씀 집회 시작됩니다. 말씀 듣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새벽보다 저녁에 집회하니까 교인들이 30-40명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저녁을 선택을 한 겁니다. 더 많이 나오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2026년을 은혜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정말 몸이 안 좋고 정말 힘이 들어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요, 참 희한한 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신년 특별 말씀 집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뜨겁게 기도한 그거 가지고 한 해를 우려먹어. 사골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려먹습니다. 기도는요, 특정한 기간만 특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늘 해야 하는 것이 기도고요, 호흡처럼 일상화되고 생활화 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는 있어요.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실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돼요. 바쁜 것이 아니라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기도하면 시간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물질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가정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시간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일상에서 다른 것들을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한번 늘려보십시오. 그러면요, 남들과 같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2026년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달산교회의 영광스러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우리가 영광이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럼 달산교회의 영광스러움은 뭐죠? 무엇입니까? 화려한 조명입니까? 기가 막힌 음향이에요? 리모델링한 아름다운 예배당입니까? 아니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처럼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죠.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피가 다른 사람이 모여서, 성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며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움, 연합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아픔 아니잖아요. 나의 어려움 아니잖아요. 나의 괴로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호준 집사님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이호준 집사님을 위해서 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왜 뜨겁게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까? 왜요? 내 아픔 아니잖아요. 나의 어려움 아니잖아요. 나의 괴로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죠? 왜요? 마치 나의 아픔처럼, 마치 나의 어려움처럼, 마치 나의 괴로움처럼 그 사람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이제는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인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말합니다. 선교하는 것을 나의 일로 여기면서 기도해달라. 그 일에 동참하고 목회자의 설교와 목양을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목양사에게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게요, 전도지 들고 나가지고 사탕 주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것 또한 복음 전하는 것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 전하는 것은요, 목회하는 저를 위하여, 우리 교육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설교가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일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말이 말씀이 되어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듣고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이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 예배 나올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장로님들이 맨날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말씀 증가할 때 그 기도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요,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어요.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부자연스러운 몸인데도 전도를 하는 일에 잠시도 쉬지 않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니까요. 또한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게 될 것이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아닙니까? 이 비밀이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래서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예요. 세상 나가보십시오. 텃세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기득권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새신자든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말해야 할 때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30-4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권사님들 30-4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이 땅에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이 막 몰려들어요. 주일날 데리러 가잖아요. 지금은 데리러 가면 전화 수십 통 해야 되고요, 일나라 해야 되고요, 또 엄마 아빠가 안 보내줘요, 잘. 근데 그때는요, 가면요, 엄마 아빠가 일나가 준비시키고 있어요. 왜요? 자기들도 일하러 가야 돼요. 그때 주일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 맡길 데 없는데 잘 됐지.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보내도 부모가 감사하다 해요. 근데 지금은요, 조금만 지나면 찾아와. 우리 아들 있냐고, 왜 데리고 갔냐고, 난리가 납니다.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난리가 나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비일비재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하나 따라오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 따라와. 땡큐지. 그러니까 요즘에 목회하는 저희를 보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힘들겠단 말이에요. 그 힘들겠다 말하는 그 힘듦이 뭐냐면, 자기들은 30-40년 전에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지금은 십자가 꽂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 그래서 상가에도요, 개척교회 한다 하면 상가 주인이 안 내줘요. 실제로 안 내줍니다. 왜요? 교회 들어오면 땅값 떨어지고 건물값 떨어진다고 안 내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아는 몇몇 목사들도 지금 개척을 못해요. 상가를 안 내줘. 다 비어있는데도 안 내줘요. 그게 지금 이 시대거든요. 큰 부흥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지 사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막 밀려오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요,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학습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것은요,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면 그 말 듣고 바로 믿습니까? 그러면 전도 나와가지고 사탕 하나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사탕 줄줄 빨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나 진짜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박우동 원사님 봤어요? 사모님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비밀을 들은 자의 마음을 열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사탕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 또한 복음 전하는 일이지만,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는데,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소식반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있는데, 매일 새벽과 수요와 금요와 주일마다 특별 집회마다 설교하는 교육자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지도록,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비밀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요, 새가족 등록 멈추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물론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육신의 자녀들도 태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 받아와서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학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냥 전도 받아와서 그냥 교회 무리들과 휩쓸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달산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외인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외인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도인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뭘부터 본다? 삶을 보는 거예요. 말보다 삶을 먼저 봐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고, 그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삶으로 보였으면 이제는 말로 보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할 때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고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라 말합니다. 아무 말이나 막 내뱉지 말고 맛있게 듣기 좋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상황이 맞고 적절한 말을 하십시오. 예리한 칼처럼 베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학벌과 능력과 재능과 신분 가지고, 직책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 그만하십시오. 소금으로 맛있는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내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쁘게 말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자신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할 텐데,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2026년 첫 주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도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여전히 걱정하고 실망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방황했던 지난 나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 부탁만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고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전도지 가지고 다니는 것 또한 아름답고 복된 전도이지만, 외인에 대하여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하시고 말에 있어서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아름답고 예쁘고 복된 말을 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깨끗이 하나님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주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의 몸을 의미하는 빵과 그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증거하며 새 힘을 얻는 의식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좋습니다. 입교를 했거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분병과 분잔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144장 드리면서 분병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는 먼저 드시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이 시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분 떡 안 받으셨다는데 한번 가보시죠. 입교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만 분병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손에 들고 권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6년을 시작하는 신년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을 먹을 때에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삶의 무거운 질고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의 가벼운 멍에를 메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셨듯이 떡을 이 시간 반으로 찢어서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144장 드리면서 분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같이 불는 죄 성능이 가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들고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피와 같이 붉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피를 기억하며 자신을 기도에 헌신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실 때
육신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신 잔은 나가실 때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잊지 마시라고 라임을 넣은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괴롭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